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하고 쭉 연결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성경 편집하는 분들이 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아주 짧게 나눈 거죠. 뭐 이유가 있겠죠. 이제 어제 말씀을 잠시 조금 살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대조를 시켰어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이 의를 얻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다. 그리고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은 의의 법, 즉 율법을 쫓아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느냐?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에 의지하느냐, 행위에 의지하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요즘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행위 또는 행함하고 다른 겁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은 믿음의 행함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 행위가 자기의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는 그런 행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장 30절로 3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10장 어제 말씀 2절로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지만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열심과 지식, 이 지식은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 지식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열심과 지식, 그런데 열심만 있는 지식이 없는 그런 열심은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로 대조를 했어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이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오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의,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거를 모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치 않는, 그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유대인들의 실패의 원인이다. 그거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지나치게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오늘 말씀 5절로 13절은 그것을 이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로 7절은 어제 말씀을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8절로 13절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5절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또 대조를 하죠. 5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 거죠. 3절과 5절이 같은 거예요. 이것은 39장 33절, 30절로 33절에 행위를 의지함이라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그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그걸 말하는 건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힐 돌이죠. 걸림돌이고 거치는 반석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와 행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이다. 그거를 여기서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건 이제 조금 해석이 필요한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이걸 행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로마서는 이미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율법을 다 외우고 그것을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다 실천을 해도 그것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 율법의 정신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같은 데서 살인은 살인 행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미움도 형제를 욕하는 것도 다 해당된다. 이게 결국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법정신인데 그런 율법의 행위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목적인 거죠. 불가능한 목표, 할 수 없는 목표예요. 이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 의에 빠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불복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대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절 6절은 2절로 4절하고 계속 연결된 거예요. 바른 지식과 하나님 열심,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와 그것에 복종치 않음,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반대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지금 계속 대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 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자기 의에 빠진 자요, 자력구원자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빛을 발현시키는 하면서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 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거 타력 구원을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이 말씀이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7절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할 수 없다. 예수를 모셔 내리는 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그 무저갱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예수님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데 그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건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열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의지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좌우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6절 7절에 대해서는 매일성경 오른쪽 귀퉁이에 작은 그 초록색으로 설명을 해놨죠. 이게 신명기 30장을 인용한 것인데
내용과 구성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바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약을 인용을 할 때는 구약에 나오는 문구를 그대로 100% 똑같이 인용을 하지는 않는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똑같이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변형시켜서 인용을 합니다. 그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변형을 시켜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는 말씀을 청종하라는 명령을 부연하면서 그 명령을 찾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유롭게 인용하는 자가 바꿔서 적용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나 땅에 내려가는 것이나 이 메시아 사역, 특별히 이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로 연결을 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를 부활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올라가신 것도 그렇고 인간이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답변을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하면은 다시 또 우리가 이 참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그러니까 8절서부터 13절은 참된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 빠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신앙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를 근거로 하는 거죠. 율법의 마침 즉 완성이 되신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믿음의 의인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분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께서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로 그 의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나 은혜를 얻으려고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의 행위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행위를 주장하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안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8절이죠.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까 우리가 그 지식 바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2절에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안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다. 결국 믿음의 의의는 말씀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놓고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할 수 있다 이 문장에 그냥 복 빠졌어요. 그 뭐 복음송도 있죠. 복음송도 있고 그것이 찬송가에도 들어왔는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뭐 하면서 하는 그 찬양 그게 아마 조용기 씨인가 누군가가 만든 찬양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찬양 부를 때 보면 막 열기가 뜨겁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면서 막 그 열기가. 근데 그 찬양에 담겨져 있는 한국
교인들의 그 태도는 결국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써도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다 쪽에 감성이 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내가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것을 주문 걸어 가지고 계속 나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정신통일 같은 거지. 그런 걸 왜 잘하느냐면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10대 후반, 20대 후반 그 10년 사이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게 우리 교회만의 현상인 줄 알았더니 한국교회 전체의 보편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긍정의 힘 같은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 쓰레기 책인데 약간 좀 세련된 거죠. 7, 80년대의 그 오순절적 신앙은 약간 좀 무식했다면 2000년대 긍정신앙은 그걸 좀 세련된 버전으로 표현한 거예요. 알맹이는 똑같아. 그것이 2000년 전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아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열심히 있는데 그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8절. 그럼 무엇을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깝다. 이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뭐를 해야 하느냐? 9절. 이제 9절서부터는 유명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9절, 10절 이 유명한 내용을 앞에 문맥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은 그 이해가 좀 이렇게 좀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앞에 6, 7절은 무슨 말을 했죠?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무저갱에 내려가기도 해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이게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말은 10절에도 또 나오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입버릇처럼 그래 예수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당시의 상황은 이거 입으로 시인하는 게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또 오해 중에 하나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은밀한 곳에 가서 어디 구석 골방 같은 데 가서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이렇게 시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시인을 마음으로는 안 믿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믿는 것을 입으로 사람들 앞에 뭐 그래서 이렇게 무슨 푯말 갖고 길거리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야말로 진실한 거죠. 왜? 그렇게 시인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그렇게 하는
그것이 구원이다. 근데 무엇을 시인하느냐 하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즉 십자가와 살리신 것, 부활,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걸 누가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무저갱에서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것은 성육신, 무저갱에서 끌어올렸다는 것은 부활. 이거 하나님이 하셨지 인간이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와 율법의 행위, 이 둘을 대조해서 지금 설명을, 적용을 8절 이하에는 이렇게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게 9절 10절인데 이게 복음인데 11절에 그걸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이게 참 읽기가, 없음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하신 그 주님께서,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다. 자,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온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9장 30절 이하에서 그 대조를 했는데 이게 로마 교회의 이 당시의 현실 문제였다는 거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신 그분께서, 그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인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헬라인은 이방인들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예요.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은 결국 이런 해석적인 그 유대인 이방인들의 자기 의를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는 자 하는 이런 것들, 율법의 행위이냐 믿음의 행위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한 결론으로 누구든지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결국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복음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새 생명,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즉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 고백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끝난 분이 아니고 다시 사셔서 이거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늘 보좌에 앉아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는. 근데 입으로도 시인하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다. 목숨 걸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문제는 어떤 이들은 이 주 되심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기까지 구원이 없다. 그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 이게 이제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주권적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다 순종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칭의 구원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거는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로 쭉 이어져 가는데 이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이 구원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칭의 구원도 은혜로, 영화 구원도 은혜로. 그러면 성화 구원도 은혜로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성화 구원인데 그것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는 뭐 불필요한 설명일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무슨 책으로도 사람으로도. 그래서 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여기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하는 이 말을 확장하면 그런 논쟁도 있다. 그러나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전부 다 구원은 은혜로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라고 표현한 거기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열심, 자기의, 복종치 않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쪽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쪽에 매달려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신앙 쪽에 있는가를, 이게 아주 미묘해서 잘 차이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거의 구분점이 보여야 해요. 그래서 그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 쪽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치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매달려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척했던 것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의 속죄 제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여 우리의 주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행위가 은혜에 근거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 할 때 입으로 시인함이 그저 입술로 중얼거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시인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구원받은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